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타연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자, 조부모 메시지 본문 말씀인데요. 그렇죠?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맞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안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태에서 날 때부터 그 품에 안겼고 그분이 나를 넣으셨고 어디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소리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의 나의 작고 큰 문제 속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때요? 근데 고민들 하던데? 체질이? 어떤 체질이랑? 과거 체질이랑.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사는 거를 내가 책임지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살았던, 그것도 아주 극한적인, 먹고 입고 마시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응답이라고 전부 고집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뭐냐 우리 과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지금도 찬양 불렀어요. 과연 될까요? 우리의 과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 영혼을 인도하려고 그래봐요. 내가 인도하는 그 영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막 개무시하는데 근데 무시당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도와줘서 나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성경에는 좋은 거는 같이 나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민될 땐 찾아오고 좋은 거 있을 땐 자기만 갖고 있던데? 그쵸? 나도 그러는데 내가 상대하는 그 영혼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고민들이 그래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나는 다락방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과거에 잡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아직도 광야에 무질서한 그 광야 근성,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사도행전 1장 4절인가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요거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예수,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들어줘야만 되는 예수, 이 예수를 혹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우리 이제 새싹 부모님들, 우리의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인가요? 하나님의 소망인가요? 그래서 지금 나의 랩런트가 영적 서밋이 아닌 것 같으면 못 견뎌.
지금 얘네들이 갖춰야 되는 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 못 견뎌요. 오늘도 금방 다락방 있는데 그래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가지고 막 내가 애를 타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셔야 되는데 왜 권사님이 우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 시간표 속에 만나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상 개념은 어렸을 때 복음이 가인불이 체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계획 세워놓고 소설 다 써놨어요. 어렸을 때 돌아온 랩런트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 돌아온 랩런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꼭 이 시간표여야 돼. 누구의 목적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갖고 있었던 그 체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목표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이 창세기 3장 6절. 근데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이 모습이 결국은 종교 생활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경 속에서 지옥 배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진이요 요새요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그 사단이 움직여지는 대로 지금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교회도 그렇고 자꾸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한계를 만나느냐, 왜 자꾸 가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자꾸 위기를 만나고 그러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위기를 없기를 바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적으로 이 땅은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중요한 건 문제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전도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자로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불편한 일 생기면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도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응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굳이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나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 불신자가 사는 방법하고 내가 사는 방법은 별반 틀린 게 없어요. 이것부터 이 재앙에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잘 사는 게 진짜 복이냐. 그 생각부터 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요? 예배부터 성공해라는 소리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속에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부분이 먼저 우리한테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달달달달 외웠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 왜 진짜 유리방황했어요? 왜 모두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저게 복음이야. 저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게 복음이 맞아. 저게 복음이 안 맞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얕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영접 한 명 해가지고 다락방 하나 까는 그거 말고 성경에서는 어때요?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영접해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 살리는 운동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서 지역마다 정복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것이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겠죠. 왜? 내 생각대로 키울 테니까. 내 방법대로 키울 테니까. 내 시간표에 맞는 걸 자꾸 요구할 테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이거든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777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선민사상까지 내 생각 갖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갈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계 보고하는 힘들겠죠. 내 보고만은 힘들죠. 그래서 먼저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가 나에게 진짜 왜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또는 사단이 뭔 짓을 하는지를 진짜 알아요. 사단은요 보이는 세상의 모든 걸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 진짜 복음을 똑바로 모르고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 그게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영적인 재앙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이라는 존재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죽었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 가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존재는 배를 타고 또다시 누군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부모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복음으로 내가 조명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후손대에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 왜? 영적인 문제 만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재앙 만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다양하게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무속사회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잘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연장을 싫어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단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지금 돌리면서 때로는 험악한 재앙을 뿌리는 그 사단의 세계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나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를 놓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망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영적인 세계를 똑바로 몰라서 기능이 굉장히 다르게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영적인 세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망합니다. 또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냐라고 봤을 때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세상에 뭔가를 갖추게 되면 유목사님 늘 그러죠. 대학생들이 세상 나가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서밋이 돼 있어야 된다. 왜냐? 영적 서밋 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까지 사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그냥 어리버리하게 안다. 절대 세상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여기 보면 세계복음을 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7명의 렘넌트들이 제일 잘 알았던 게 이게 뭐예요? 복음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로 아예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되는 사역이나 제자 키우는 거거든요. 어떤 제자? 언약적 복음을 가진 제자. 그게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얘네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사단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사단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왕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컨트롤받고 있다는 거. 그런 아이들을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과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내 생각 갖고 올바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뭐냐? 교사나 부모님들이 진짜 칠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칠망대가 뭔데요? 칠망대 첫 번째가 성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계시고 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전능자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내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내 마음대로 키워요? 우리 그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한 사람을 갖다 책임진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받으셨습니까? 내 아이를 키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 우리 아이의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두셨는지 여러분 체크하셨습니까?
부모와 교사들은 이걸 먼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거나 어느 기관을 보낼 때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관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줬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나한테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으셨습니까? 그것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세계복음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 보존해서 맡아서 양육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소통해 가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24 되시나요? 이 아이 지금 일어난 이 행동 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서 거기에서 답 받아갖고 이 아이 이 행동 속에서 답을 주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주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 이 아이한테 답을 적용하시나요? 세상에서도 훌륭하게 키운다는 아이들은 전문가가 가지고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양육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짓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의 노년까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거를 보고 있는 부모냐 보고 있는 교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속여요. 뭐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랑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네 아이를 나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나의 빛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먼저 안테나로서 소통을 하자, 이 소리예요. 그게 24 기도거든요. 24 기도가 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되는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삶의 상황 따라, 내 경험 따라 아이를 만지작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 아이가 만약에 말씀 드렸다, 그게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이 아이가 모자라 보인다, 모자라는 걸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그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나오게 된다면 성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여정 중에 하나만 말할까요?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은 이 시간표 속에, 오늘이란 이 모습 속에, 오늘이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쁜 걸 우리한테 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허락하셔야만 이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뭐 때문에?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부터 알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비밀 가지시고요. 그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다. 아까도 그랬죠. 시간표가 있다. 다 동일한 아이 같지만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를 주셨고, 어떤 아이한테는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얘는 뒤떨어졌고, 얘는 빠르고, 얘는 바보 같고, 얘는 똑똑하고,
세상적인 개념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렇죠? 과거 제형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과거 제형이 뭔데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 그게 진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과 교사들이 되어지는 우리 새싹 드림 스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로 계시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고 그 이정표 속에 시간표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24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들로 만들어져가는 새싹 드림 스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